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으로 가지게 되는 영광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냥 후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서 받을 그 모든 영광과 아버지의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을 그것을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같이 똑같이 누린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이것은 엄청난 신비요, 엄청난 은혜요, 이건 어메이징한 것이다. 그것도 그냥 어메이징이 아니라 그레이트 어메이징, 너무 놀라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으로 우리를 다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자, 이런 변화는 어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는 것이다. 단지 재림 때 완전한 형태로 완성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 그래서 이런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고 바울 사도가 어제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와 같은 말씀, 이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 성령으로 아버지와 우리가 또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이 엄청난 연합, 그래서 그 신성을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나오게 돼요. 어떤 질문이 나오게 되냐면,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거룩한 신성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우리 감리교에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성결교에서는 성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강조를 하고, 뭐 오순절교 같은 데서는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 어쨌든 이것의 최초는 감리교의 교리에서 바탕이 돼서 그와 같은 것이 흘러가고, 또 구세군 같은 데서는 어떤 그와 같은 구제와 같은 그런 선행을 또 강조를 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럼 이런 성화와 신성과 이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런 질문을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화와 어떻게 다를까? 자, 먼저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게 뭐냐? 성화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감리교 같은 데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성결한 생활과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성화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반면에 그렇다면 신성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자, 반면에 이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그렇게 칭하여 주시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은,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차이를 좀 구별을 하세요. 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신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공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결한 생활과 그 다음에 선한, 우리 이웃을 위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과정, 요거를 성화라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줘야 돼요. 이거를 자꾸 오해하는 일부 교단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오해예요. 그건 성화에 대한 요한웨슬리의 깊은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웨슬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메더디스도 감리교라는 규칙쟁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규칙적으로 우리는 기도 생활하고, 규칙적으로 우리는 구제헌금을 하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납니까? 성화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구원 자체는 성화로서 구원을 이룰 수 없죠.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결한 생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화와 칭으로 주어지는 이런 신성과는 약간 여러분들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화의 기원을 따져보면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화에 대해서 별도로 가르친 것이 거의 없었어요. 아마도 이때는 믿는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 이상 어떤 달리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시기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기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활동하신 것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고, 직접 그것을 또 경험한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그들의 입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충만한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충만하게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은 육체의 모든 죄악과 타락성을 부인하고 충만한 속에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정말 당연히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성결하게 해야 되고,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것을 갖다가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아니,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 귀로 들었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증언되는데 여러분, 그런 충만한 속에 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화에 대해서 별도로 가르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 후에 이제 그와 같은 증인들도 하나 둘씩 다 사라지고, 예수를 눈으로 목격한 자들도 사라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직접 성령을 받았던 이들도 점점 사라지면서 어떤 사회 악이 도전하고 도덕주의적인 경향이 나왔습니다. 도덕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사람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지키며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 이후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 곧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얻었어요. 거룩한 칭의를 받았어요. 정말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는 다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이후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경향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 위대한 영성가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화를 하나님이 자기의 신적 생명을 우리에게 새로이 나누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신적 생명을,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런 성화를 바로 이런 것을 나누어 받아가지고 일어나는 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에게 넣어 주어서 교회 안에서 신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을 그런 어떤 신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 그런 생명력에 의해서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적 생명이 활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억지로 신적인 에너지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적인 생명력,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간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성화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가르침이 이제 중세 시대를 갖다 거의 다 지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영성학자요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의 책이 지금도 많이 시중에 많이 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대표적으로 그런 책들 지었죠. 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분은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아까 어떤 그리스도의 칭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신성과 성화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면서 따로따로 제가 설명을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분은 성화와 칭의를 구분하지를 않았어요. 이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분은 성화를 그냥 칭의에 포함을 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성화가 포함된 칭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영혼 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이미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와 같은 신성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성화를 그냥 넣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별된 생활이 나오고 거룩한 생활이 나오고 선행이 다 나오게 되어져 있다. 만일에 그런 것이 안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 많이 학교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런 생애사를 할 때도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한 거. 그래서 성화와 어떤 칭의에 의한 신성이 그냥 짬뽕이 되어져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상당히 오늘 신학적인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실질적인 어떤 것이다. 이런 실질적인 것을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 속에 주입시켜 놓아버렸다. 그렇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는 제가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 이게 왜냐하면 중세 시대 그와 같은 이분들의 사상이 다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자, 그래서 어거스틴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야 인간에게 더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퀴나스에게서는 믿고 난 후에 지은 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이 어떤 성찬과 고해 성사 이와 같은 것을
행하면서 이제 살아간다. 그러나 성화와 신성을 분리하지는 않았다. 그것을 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넣어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로마 캐톨릭에서, 구교에서 신교가 분리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가. 자,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가. 자,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성화는 도덕적인 사역 또는 재창조적인 어떤 사역으로서 사람의 내적인 성품을 바꾸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아마도 사람의 내적 성품이라는 것이 타락에 젖어 있기 때문에 즉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화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바뀌고 기호가 바뀌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악에 푹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 공로를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이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어떤 성화의 삶,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을,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것이 나오게 되냐면은 수도원 운동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수도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이제 급격히 막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감리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경건주의 생활하는 사람들과 이 감리교들은 성화의 수단으로서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의 시작점이 되는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칭함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신성이 이제 거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제2의 은사로서 완전한 성화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웨슬리는 성화가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신자들이 완전한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제가 조금 아까 앞부분에 말했던 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의 영향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신성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여. 그럼 이 신성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이 신성을 가지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결한 생활을 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된다. 구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며 그런 사랑을 실천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에게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사와 같은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성화된 삶을, 성화의 삶, 변화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나로 하여금 이런 거룩한 삶을 살며 선행을 행하며 이런 성화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어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 즉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영광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나누어서 생각하세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저의 정의입니다.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같이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네. 우리가 열심히 선한 생활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갖다 또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거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 주시는 은총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어서 이걸 우리가 칭의입니다.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신성이 우리 안에 관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네. 정말 그리스도 말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바로 떠납니까? 떠나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는 뭘 것이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열심히 우리가 변화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착한 행위를 너희 이웃들에게 행함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보이라 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칭을 얻은 신성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성령께 구하여 가지고 성령께 간절히 구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자기를 구별하고 선행을 통해 그리스도를 선하며 우리를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본인이 하나님께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망으로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혹은 성직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그 같은 생활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어떤 욕망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철저히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교훈한 대로 철저히 성화의 삶을 살아갔다면,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쳤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어찌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그것을 끝난다. 이제 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된 거니까 이제 끝났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런 성화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길 바라고, 어제 기도원에 같이 갔던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제 우리 기도원 집회 마치고 우리 장선환 장로님이 어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저는 지난밤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기쁘게 정말 어제 따라 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또 안수하는데 그냥 더 안수해달라고 그냥 저를 붙잡고, 그래서 더 제가 아주 다른 사람보다 더 머리를 얹고 손을 얹고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어제 따라 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와서 식사도 그냥 얼마나 맛있게 하시고, 일어나서 나오다가 주저앉았는데 그것이 끝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요. 이게 체했다, 뭐가 왔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체했다면
이게 그냥 숨이 안 쉬어지면 몸부림이라도 쳐요. 그냥 고통스러워도 할 거예요. 그냥 나오다 그냥 주저앉으면 그냥 그것을 끝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장모님의 등두뚫고 가서 옆에서 다 봤는데 그냥 어떤 그런 뭐 숨을 내쉬고 뭐 숨이 안 쉬어져서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고통스러운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의사 선생님들이 기도에 음식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그렇다면 내가 뭐 그런 분들을 한두 번 접하는 것도 아니고 숨을 못 쉬어서 힘들어하고 막 억헉거리는 거라고 몸부림치는 건데 그게 전혀 없었단 말이야. 그냥 주저앉아. 우리 장현 전사님이 소리 질러서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지만 그분은 조용히 그냥 나오다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디 쾅하고 넘어진 것도 아니고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것조차도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그것이 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복스러운 죽음이죠. 84세까지 사시고 기도는 뭐 정말 얼마나 좋은 장소예요. 실컷 은혜 받고 실컷 기도하고 실컷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내려와서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절반밖에 안 먹었는데 거의 다 잡수셨어요. 뭘 그렇게 맛있게 잡수셨는지. 그리고서는 뭐 기침을 하려고 그랬는지 일어나서 이렇게 옆으로 나오다 그냥 주저앉은 것인데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참 이건 뭐 누워서 앓다가 고통스럽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바로 그냥 84세에 그냥 바로 돌아가시니 어쩌면 참 이게 참 복된 죽음이다. 저도 뭐 평상시에 하나님 예배 마치고 조용히 강단 뒷자리에 앉아서 죽는 것이야말로 목회자로서 정말 최고의 죽음일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은 뭐 정말 평신으로서 장로로서 자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을 맞이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기도가 막히고 뭐 숨을 못 쉬고 그건 전혀 없었어요. 왜? 처음부터 제가 그분 주저앉았다 장현 전사님 소리에서 뛰어가서 바로 그때부터 제가 등을 두들기고 옆으로 눕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심장 압박을 하고 또 119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 과정들 제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 과정들을 하면서 그 얼굴을 계속 제가 쳐다봤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끙끙 앓다가 고통스럽게 병치레하면서 어차피 가실 날은 가까이 왔지만은 물론 조금 더 뭐 계셨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면을 생각할 때 그것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오늘부터 어떤 이 이대 서울병원에서 문상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준비되는 대로 어째 그래서 광화도에서 제가 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이제 옮기라 그래 또 옮겨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문자 가면 이렇게 참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제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또 일일이 제가 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 신성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여받았으니 이 약속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살아갈 뿐이에요.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더욱더 힘차게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고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면 그는 적게 살아갈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화의 삶을 무시하기 때문에 정말 뭐 평신도든지 목회자든지 그런 변화된 삶이 없고 나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욕망과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우리는 성화된 삶으로서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셔서 온전한 성화의 삶도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는데,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에 위해서 함께 또 은혜로운 심야 기도가 되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며 마음의 힘을 얻고 우리 마음의 아버지 용기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생활하고 은혜 안에 생활하고 말씀 안에 생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안에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권능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까지 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앞에 다 우리가 정말로 합당하게 성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강서줄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만민에게 보이게 하시고 만민에게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제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총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얻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러운 때가 묻었어도 때가 묻은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악함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악함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우리 모든 것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나를 쳐서 항상 복종시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없이 어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없이 어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